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심리 알고자 늘 모아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주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약하여 저희 영이 원한대로 실천하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진 교회가 세상에 방황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허물이 있는 곳을 치유하고 부족한 곳을 채우고
분열된 것을 하나 되게 하여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입만 풍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된 성령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 청빙족에 있사오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청빙 절차가 진행되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기 원하는 것은 1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하시고 특별히 예상하지 못했던 튀르키예 강진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잃고 부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재반 시설이 무너져 힘든 시간을 보고 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구조되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과 만나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을 행복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물질을 붙여주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승리로 이겨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병 낫기를 간과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이덕주 목사님 영육간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오늘 전하는 말씀에 갑절의 능력을 더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돕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온성가 대원들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인해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성령님.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에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의 비결이라는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닐까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가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왜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선택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주님 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뭐 평생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이유,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저 부모님이 믿었으니까 부모님이 교회 가라고 하니까 뭐 다른데 특별히 다른 종교 선택할 것도 없이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다니는 것. 그리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나쁜 말 안 하고 또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떡도 주고 빵도 주고 아플 때는 와서 위로도 해주고 또 돈 봉투도 놓고 가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을까?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를 선택했을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 만사 형통이 되고 자식들 문제도 남편 문제도 잘 해결되고 직장도 막힌 듯 하다가도 풀어지고 그러니까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에서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고 자식도 잘하고 건강도 하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그런 종교로서는 기독교보다 더 좋은 종교가 어디 있겠느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복 빌어주는 종교는 기독교 말고도 많습니다. 특히 요 근처에 가면 삼천사, 진관사에서 그런 거 잘해줘요. 복 빌어주는 종교. 그래 거기도 돈 넣는 동안 아주 복전함이라 그랬어. 그것은 그 승려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빌어주는 게 바로 자기 신도들의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무당들도 복을 빌어줘요. 모든 종교가 어떤 궁극적으로는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 복이 진짜 우리가 산상팔복에서 우리가 말씀드릴 때도 참복인지 가짜복인지 그거는 판가름할 수 없지만 자간 복 빌어주는 종교로 기독교를 알고 출석하는 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외에도 복 빌어주는 종교는 더 많기 때문에 윤리적인 그런 좋은 말씀도 듣고 착하게 사는 법,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가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시간 해주시니까 그것도 좀 마음 수양에는 좋지 않은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 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공자나 맹자 다 거긴 더 그런 좋은 말, 마음 수양에 대해서는 그런 좋은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성경 읽고 설교 듣지 않아도 그렇게 교양에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좋은 말 듣는 데는 기독교 말고도 많이 있죠. 또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어야 죽어서 천당 간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게 굳이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것, 그래서 죽은 후에 지옥이 아니라 천당 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마치 불교 신자들이 내세에 자기가 전생에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내세에는 왕우장상으로 태어나거나 큰 부자로 태어나거나 그런 데더라 해가지고 착한 일 하기 위해서 내세에 또 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찰에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 천국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 목적은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이미 아시는 분들 다 계시겠지만 혹시 아직도 왜 예수를 내가 믿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답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 저를 믿으면,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 그럼 그 영생이 만약에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그것이 영생이라면, 그것만이 영생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천국으로 분명히 갑니다. 그것도 영생이지만 과연 그것만이 영생일 건가? 누구든 나를 믿으면 믿는 게 살아서 믿는 거예요? 죽어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어요.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얻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사회 천국의 생명도 영생이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누리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영생은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누리면서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매운탕이 끝내준대더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직접 먹어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사는 생활이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니라, 죽은 다음에 얻는 생활이 아니라 이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살아라. 그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영생을 죽어서 가는 사후의 천국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영생 얻으려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영생 얻기 위해서 죽어라 있어 없어? 없어요. 그게 구원파 뭐 영생교 이런 데가 그래. 영생 얻는다고 다 자살해버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영생의 선물인 것입니다.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과 천국은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들이에요. 누구든 예수를 영접하면 그 순간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예수를 영접하면 이미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구원받았습니까? 글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 6원 7원까지는 받은 것 같은데 아직은 구원까지는 못 받았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지금 내가 죽으면 천당 갈까 지옥 갈까 아직도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것이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지옥 가는 건 아닌가, 천당 가는 건, 그것까지도 아직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영생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영생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좀 콧물이 나네. 머리가 조금 치근치근 아프고 열이 조금 나. 내가 뭐가 걸렸어요? 의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감기균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타나는 증상을 보고 그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 안 걸렸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의사들이 딱 먼저 환자가 가면 증상 얘기해 보라 그래. 결린다, 쑤신다,
뭐 열이 난다. 증상을 얘기해야 의사가 어떤 병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영생도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과 그것을 확신을 가지지 않는 영생에 대한 확신, 영생의 감격, 영생에 대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확연히 증상에서 차이가 나요. 개개인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직후에 여러분의 심적 상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소위 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처음 그 첫 경험을 했을 때 그때 당시 한번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떠했는지. 나이 덕주에게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그리고 기뻐. 바울은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된다는 얘기야. 저절로 그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항상, 이건 뭡니까? 잘 될 때만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손한 대로만 되었을 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했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바랬던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어려웠을 때만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때 일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항상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all the thing이에요.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말고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내려 꽂히는 것도 있는 거예요. 빛만이 아니에요. 어둠도 있는 겁니다. 건강도 아니에요. 질병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것만 아니에요. 바라지 않던 것도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싫은 것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믿음의 초년병 시절에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만 됐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 헌금을 해요. 그때는 막 신앙생활 활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감사 대신 불평이 터져 나오고 기쁨 대신 한숨이 터져 나오고 기도 대신 답답한 심정으로 세상에 한숨만 쉬군.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에게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는 감사가 안 나와. 불평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기뻐할 수가 없어. 통곡을 해야 할 상황이야. 그런데도 이상하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로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더라도 권사 장로가 됐더라도 아직 영생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회 등록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벌써 영생의 감격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별하게 됩니다. 제가요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신학교 가기 전에 어떤 권사님이 여성교회 열심히 하는 분이야. 하여튼 교회 봉사라면 빼놓지 않고 자기가 막 다 주장하고 주방 봉사도 다 하고 그냥 목사님이 필요하다면 그냥 그걸 다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런 권사님. 교통사고를 당했네. 그래서 그때는 여기 일신병원이 있었어요.
은영교회 장로님이 하시더라. 그래 거기 입원해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달려갔죠. 달려갔더니 야 이거 오른쪽 여길 당해가지고 깁스를 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어이구 잎이 들어가가지고 신방하러 갔더니 권사님, 목사님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11조를 띄어먹었어요. 내가 감사를 안 했어요. 내가 헌금 꼬박꼬박 했는데 왜 내가 이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이거요 아무개 집사한테 가야 될 게 번지수가 틀려서 나한테 온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는 감사해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원치 않는 상황에서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나. 한 2달 후에 이번은 애기 집사가 또 교통사고를 당했어. 믿은 지도 얼마 안 돼. 집사 된 지도 얼마도 안 돼. 믿음도 이렇게 짧아. 가슴 덜컥하는 거야. 아이고야. 권사가 이 정도인데 이거 애기 집사는 또 얼마나. 그래서 또 급히 병문안 갔죠. 이번에 또 왼쪽이야. 야, 또 저 그 집사는 또 얼마나 더 낙심할까.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 응? 왜요? 이쪽은 멀쩡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 입에서는 원망과 짜증이 나오고 누구 입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나옵니까? 내 안에 주님을 모셨느냐 안 모셨느냐? 그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일이 전개되더라도 원망하거나 짜증내거나 한숨 쉬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더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병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이만큼 다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다시 삐끄러졌던 내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죽어서 천당 가는 그 행복만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도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만 감사하고 될 때만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되든 안 되든 감사하고 좋든 싫든 기뻐하고 굳든 말든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행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는 영생을 얻고 영생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영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생에서 영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영생을 맛배기로 먹다가, 맛배기 보는 거예요. 맛배기가 나오죠, 음식에. 그래서 맛배기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다가 영원한 세계에 가서 진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만 안 됩니다. 앞에 장로님 2분 계신데 솔직하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돼야 안 돼요? 된대? 우리 저기 박용남 권사님 사모님, 권사님 어디 계셔? 권사님, 진짜 집에서 짜증 한 번 안 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 바로 천국 가도 되겠네. 목사인 나도 잘 안 돼. 화 안 나요? 나죠. 화 안 나요? 한 번도? 그건 비정상이야. 화 나요, 이덕주도. 절망해요, 이덕주도. 그럴 때 바로 영생을 빼앗길 수 있는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버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더 정확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밖에서 기뻐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 없이 감사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 저절로 감사가 나와. 이것이 바로 영생의 비결이란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그대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먼저 할 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주님만 내 안에 계시면은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감사하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해요. 분명히 원망하고 짜증내고 한숨 쉬고 포기해야 할 상황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어. 늘 기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사업이 망했는데,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뭐가 감사해? 그 사람들이 보기엔 약간 간 거예요. 약간 가야 우리는 제대로 예수 믿는 거야. 제정신 가지고 예수 못 믿어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대관교회 오면서 이제 이덕주가 떠날 때가, 이제 새 목사님 오실 때가 됐구나 하고 느끼는 게, 제가 3개월 전에 11월에 처음 왔잖아요, 여기. 그때는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여러분 가운데 웃는 얼굴 하나 없었어요. 이덕주를 봐도 저건 또 어떤 목사야. 저 목사는 또 무슨 말을 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돌아갈고, 의심하는 눈초리로 어느 누구 목사님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끝나고 났더니 내가 신학교 시절에 내가 단골로 다니는 음식점 부부원이 딱 두 사람만 나를 알아보더라고. 그 외에는 냉랭하였더라. 솔직히. 그런데 오늘은 오니까 뭐 로비에서 웃음소리도 들리고, 와, 성도들끼리 그냥 막 하하하 웃기도 하고. 이덕주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목사님이 오실 겁니다.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신 겁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어떤 목사가 와도, 하나없는 명강사가 와도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옥토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옥토가 된 다음에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을 다 회복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영생의 준공들이 되었을 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오시더라도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이유는 오직 영생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어떤 율법교사,
예수님 찾아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율법,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세의 율법을 그냥 다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어떤 책이고 그걸 가지고 평생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게 직업이야. 그러니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와가지고 던진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이건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영생을 얻은 사람이야, 못 얻은 사람이요? 못 얻은 사람이야. 감격이 없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이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안 나와, 감사가 안 나와, 평안이 없어. 그걸 자기가 알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데. 모태신앙이요, 평생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척척척척 펴요. 목사님이 신약 111쪽입니다 안 해도 벌써 다 알아, 어디 있는지. 그런 정도로 성경을 척척척척 아는데도 이게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영생의 감격이. 율법학자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가 진짜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10장 26절 누가복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율법이 전공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율법만 가지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또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자기 전공이에요. 여러분들의 전공이 다 다르시디 우리 목사들의 전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목사들의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전공에서 찾으라 그러는 거예요. 내 전공이 뭐냐? 율법입니다. 그래, 그럼 넌 율법을 평생 연구했는데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예요. What was written in the law? 성경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what? 그 다음에 how do you read it? 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what과 how의 문제.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해요. 2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두 가지 문제를 냈다 그랬죠. 첫째는 what,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답이에요. 27절이. 자기가 평생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데 가장 행복한 삶,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딱 두 군데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뽑아가지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주일학교 아이들 때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마치 우리 기독교인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르치듯이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는 말씀,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집어낸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정확하게 찾아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 같이 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딱 듣고 이제 문제가 두 개라 그랬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그 다음에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낸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신 말씀, 모세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거기는 옳도다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50점은 맞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Do it and you will live. 살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헷갈리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생명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얻는 영적인 생명이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끼니에 따라 밥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또 잠도 자야 되고, 그래서 그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고 또 다른 두 번째 생명이 있으니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은 이런 육신의 음식 가지고는 안 돼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온 신령한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신령한 영생의 물이다. 그렇게 해서 영생의 생명을 연장하고 그것을 풍요하기 위해서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 영생은 바로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니고데모는 그 뜻을 뭔지 몰랐어요. 거듭난다는 것은 이야기는 뭐냐면 육신으로 살다가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인데, 이걸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자기 나오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왜? 육적으로만 모든 걸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영생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으로 한번 갈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복음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기관 율법학자하고 예수님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율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의견이 통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이 두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수식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십계명 전반부예요. 그 다음에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의 후반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구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일치하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같은 말씀이에요. 여긴 서기관으로 나와요. 율법학자나 서기관이나 뭐 같은 부류예요. 서기관은 맨날 성경 쓰는 사람이니까. 어쨌든 예수님이 오래간만에 의견 일치를 본 거예요. 서기관이나 율법학자하고. 근데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34절만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다른 서기관과 다른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예수님과 토론을 했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대로 동의했으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이 대광교회는 자꾸만 내가 와서 설교하려면 이렇게 영어가 튀어나. 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와 있다니. 자, 이거 칭찬일까요? 꾸중일까요? 자, 우리 배심원이 성가대원이야. 자, 자기 의견을 한번. 자, 이거 시국에는 칭찬이다 아니면은 꾸중이다. 둘 중에 선택하는 거예요. 칭찬이다. 번쩍 들어봐. 그 다음에 꾸중이다. 둘. 절대 다수로 칭찬으로 결론 났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칭찬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칭찬이 아니더라고. 제가 시골에서 어려서 자랐을 때 저희 고모부가 조금 약간 이상한 분이 계셨어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그분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전쟁 때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이제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죠. 그러니까 맨날 아주 굉장히 착하신 분인데 약주만 들어갔다 하면은 말이 많아져. 평소에는 조용조용한데 약주만 들어갔다 하면은 그냥 얼마나 한이 많이 맺혀가지고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오죠. 나름대로 큰 부잣집 맏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절대 가난한. 그러니까 이 한이 맺히니까 얘 술만 들어가면 그걸 막 쏟아내는. 근데 그거를 꼭 동네 꼬마들한테 이 코 흘리게. 그래서 이 코 흘린 꼬마들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 한 10여 명 모여요. 그럼 이제 그 앞에 가서 우리는 그 고모부가 부르면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뭐 뻔해. 그 연설의 내용은 시작은 어떻게 하고 끝은 어떻게 하고 다 알아. 이미 하도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듣기는 싫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가는 이유는 꼭 옆에 이 사탕 봉지를 가지고 와. 그래서 자기 연설을 끝까지 듣는 아이들에게만 하나씩 주는 거예요, 사탕을. 그러니까 우리 시골 촌놈들은 그 사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한 30분 걸려요, 연설이. 첫 마디가 이래요. 내가 이래봬도 이거야. 내가 이래봬도 뭐 황해도 해주에 무슨 무슨 저게 무슨 권씨 집안에 무슨 멧돼고 손으로서 뭐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벼슬을 하고 이 코 올리게 아니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쫙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막 가업을 잃고 가지고 큰 부자가 됐는데 뭐 공산 이거 다 얘기를 해요. 다 한참 얘기를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 부분 이제 그가 이제 그 부분만 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박수 칠 준비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한 마디가 나와. 내가 이래봬도 그거야. 그럼 이게 끝나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재헌국회의원에 나가서 3등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럼 사탕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요. 나는 재헌국회의원에 나가서 3등 했으면 굉장한 건 줄 알았어. 왜냐하면 시골에서 운동에 달리기 하면 3등도 연필 하나 주거든요. 와, 7명 나가는데 자기가 3등 했다는 거예요. 와, 굉장하다. 그래서 우리 고모부 재헌국회에 나가서 3등을 7등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야. 3등으로 떨어졌다. 그거야. 굉장한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철 들고 보니까 3등으로 떨어지나 7등으로 떨어지나 똑같아. 1등 외에는 뺏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는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이는 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순간 천국 문이 닫혔을 때 그는 천국 밖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자, 100m 전방에 있는 사람보다는 5m 앞에 와 있는 네가 천국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5m 앞에 있는 너나 1km 밖에 있는 저나 아직 천국 밖에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3등한 사람이나 7등한 사람이나 낙방한 것이 똑같듯이 결국 천국은 가까이 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착각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교회 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감리교 장정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천국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우리는 천국에 가까이 온 곳에 만족하지 말고 천국 안으로 들어갑시다. 들어가야 합니다.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이 아니라 You are in the kingdom of God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 마가복음에 주님의 칭찬받은 것 같았던 서기관은 사실은 꾸준인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너는 아는 건 많아.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직도 너는 천국 밖에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의 율법학자한테 너는 아는 거는 많아. 정확히 정답을 했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했는데, 그러나 네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뭐냐?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How? 성경은요 3가지로 읽습니다. 하나는 눈으로 읽습니다. 눈이 있는 사람들은, 한글 깨친 사람들은 성경을 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는 아무리 읽어도 영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10독, 20독, 100독을 하더라도 눈으로만 읽었을 때는 영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2단계로 마음으로 읽게 됩니다. 이건 성경 통독하시는 분은 느낄 거예요. 똑같이 읽은 말씀인데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에 감격이 와요.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말씀에서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사인입니다.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오는 겁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와요. 마지막 3번째, 그걸 몸으로 행합니다.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래서 3단계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우치고 몸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한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Do it and you will live.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영생의 비결에 대해서 알기는 알면서도 그걸 살지 못한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행함이 없기 때문에. 아는 건 많았어. 깨닫는 것도 있을지 몰라. 그러나 행함이 없어서 영생 밖에서 가까이는 왔지만 영생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종교 지도자가 됐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제목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이 말씀을 가지고 후반부에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는지를 이제 더 우리는 배워나갈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영생을 얻으려 함이라. 영생의 감격, 영생의 기쁨, 영생의 기도, 영생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 우리는 마음에 모셔야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고 행함으로 실천할 때 그 영생의 감격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읽으실 때 그저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우침을 주시면 그대로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손해를 보더라도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영생의 감격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의 행복한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율법 학자는 여전히 헤매면서 영생의 감격, 영생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으로 등장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되 눈으로만 읽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며 몸으로 실천하여 행함으로 그 영생의 감격, 영생의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영생의 감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대강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봉헌 찬송 521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주님 저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또 기도를 담아 물질과 함께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는 날 동안에 저희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모신 영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영생의 축복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지 사탄들은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절망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영생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시옵시고 먹거리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직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헌금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헌신하는 당신하는 종들의 이 아름다운 헌물을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채워주시옵소서. 물질이 씌어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서투 병중인 우리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멀리 해외가 군대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입원 중이신 우리 구이모 원로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청빙 과정에 있는 우리 모든 회의 과정 일일이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을 모실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행복한 대관교회 2023년 2월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이덕주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월 셋째 주 설교도 이덕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빵과 음료를 나눠드리는 모닝 브레드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일은 박정희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으며 다음 주일은 박봉재 권사님, 이춘래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4층 식당에서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3차 모임이 진행됩니다. 현재 서류 심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3시 1층 겟세마네 기도실에서 2023년 교육부 교회학교 부서별 교육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는 은평동 지방회가 진관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해당하시는 성도님들 모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구이모 원로 목사님께서 현재 노블병원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랑 안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부르신 후에 이덕주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환난과 고난 아무려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는 희망으로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예수님을 믿되 영생의 감격 가운데서 영생의 은총을 누리며 살 뿐만 아니라 그 영생의 은총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사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